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빨리 연락을 해서 우리 찬양대를 카네기 홀에 꼭 한번 세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지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66권 1189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사이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이런 소망의 날이 아주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가슴 모시고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안에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노라 외쳤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것이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좋은 것은 찜해놓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좀 따라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좋은 것은 찜해놓자. 예, 참 좋은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성도님들도 꼭 이 구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구호를 잘 외치기는 외쳤는데 참 이 구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다 보니까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금세 좋다가도 이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파당이 갈라지고 내 편, 네 편이 생겨나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놈의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모이는 유치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어린 것들도 지네들끼리 서로 욕하고 비판합니다. 세상 사실만큼 사신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국회에 가보세요. 거기 있는 인간들은 더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한다니까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경험한 것인데, 목격한 것인데, 신호를 어기고 운전을 하던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그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차에 있던 이 젊은 여성이었는데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당신 눈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해?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차를 박은 아주머니 뒷좌석에는 커다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 권사님쯤 되어보시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또 이 젊은 이 여성 옆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이나 되어 보이는 아들이 옆에 동행 중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자 이 중년의 아주머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네 차 박은 것은 미안하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너 도대체 몇 살 처먹었는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구는 거냐면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냥 피차 사과하고 보험 처리하고 기분 좋게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아주 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이 비난과 비판의 역사는 도무지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단호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끼리 서로 그 허물 덮어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절대로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판이 주는 치명적인 상처 때문입니다. 비판이 주는 강력한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입히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편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64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시편 140편 3절 말씀에서는 뱀같이 그 열을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칼이요 화살이요 독사의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게 되면은 마치 생살에 화살이 박힌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칼이 내 뼈를 파고드는 그런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에 물린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저주와 악독을 듣는 듯한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에게 비판받지도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비판의 행위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취미로 삼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누구 싫어하고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연예인 중에서 한 사람 싫어합니다. 김구라. 얼마나 독설을 하는지 저는 김구라 같은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비판과 정죄로 드러날 것은 오히려 자신의 불의한 뿐이니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나 주의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를 타고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모두가 허물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비난받고 비판하면 우리 모두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난의 수위를 이제 낮추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서로를 향한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재미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비판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를 향해 비판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불완전한 우리들이 어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마저도 공생애 중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은 것을 보면은 비판은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만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비판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남이 나를 비판해 올 때마다 칼 맞은 병사들처럼 픽픽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면, 또한 마치 독사에 물린 어린아이들처럼 매번 사경을 헤매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천국도 싫으니 나를 찾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판을 받고도 마음 상하지 않고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들은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요령을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이 나를 비판해 올 때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비판받았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비판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해 죽음과도 같은 비난의 칼이 날라오고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때도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며 씨름하였습니다. 혹 자신이 잘못하였다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비판을 받을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난받고 비판받았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향해 비판해 올 때는 무조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비판받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비난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비판받고 조롱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큰 줄로 믿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에게 욕 좀 먹었다고 비판 좀 받았다고 자리에 들어누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감의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비방받고 비판받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불을 켜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고생길이 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우리들이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명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를 미혹시켜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핥히고 하게 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하나는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다른 하나는 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순결은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거룩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 사단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꼭 거룩한 할례 예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으로 대변되는 뱀같이 교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애꿎은 목사에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강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사한, 교활한 등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뱀을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혜 하면은 뱀 할 정도로 뱀의 지혜가
뱀보다 가장 으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로운 뱀이 타락하게 되었기에 그에게 쓰였던 이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사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번역가들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 쓰여진 이 말씀은 오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말씀이 타락 이전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지혜로운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뱀을 창조했던 바로 그 뱀의 지혜,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교활한 사탄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성도에게는 이 거룩함과 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맞설 수 있는 두 가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십자가의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로운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독과 같은 비난을 누군가가 해올 때 울며 불며 그것 붙들고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비판을 받으면 그것 붙들고 여러분 기도실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비판 중에 혹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그럴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자유함을 누리면 그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나를 비판한 그 사람을 원망하겠다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그와 마주 앉아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판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막 나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형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장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리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엘리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엘리압은 더 이상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할 때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과 논쟁하였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는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다면은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그 누군가와 더 이상 논쟁할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 올 때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비판해 올 때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니까짓 것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 때려쳐!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조용히 묵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혹 맞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전혀 허무맹랑한 사단의 뜻이라면은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 선언하고 그저 나의 길을 굳건히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내가 무슨 구역장을 한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런 일을 할 게 무엇이야? 그래, 당장에 그만두자! 이러면서 자책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을 영화롭게 하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단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간에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며 성숙한 성도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이 나를 비판해 올 때는 당장의 기도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내가 잘못하여 받는 비판이라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비판이라면 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가해지는 비판이라면 당당하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저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믿음으로 받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마침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고락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피차 비판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홍두가 나를 비판해올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만약에 나의 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당당하게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마침내 최후의 승자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